자, 또 공부합시다. 고고학은 조금 어렵습니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 이름과 지명이 많이 나오고 또 문건, 명각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해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아냐? 책 보면 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도 다 알기 힘들거든. 이 학자들의 이름 아는 것은 힘들어요. 그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아, 햇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 여러 고대 문건에서 나왔고, 고고학자들이 그걸 읽어냈다, 판독했다.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지금 둘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직접 성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헷 족속이 특별한 문건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그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약 문서예요. 조약. 조약이 뭐예요?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문서로 하는 약속을 조약이라 그래요. 뭐 제가 뭐 고장님하고 약속하는 거는 조약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이라 그러죠. 예? 그죠? 조약을 맺었다. 강화 조약을 맺었다. 뭐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 문서로 된 약속을 조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이 헷의 그 우두머리, 그걸 종주라 그럽니다. 종주. 저기 여기 있죠? 종주. 종주는 다른 말로 하면은 황제 같은 존재입니다. 황제. 황제 밑에는 많은 소왕들이 있어요. 군왕이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요즘 안 배우셔서 안 써서 잘 잊어버리겠지만은 중국에는 옛날에 왕이 층층으로 아주 층이 많았어요. 제일 높은 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황이라고, 황. 황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 높은 것이 제예요. 제. 그래, 합쳐가지고 황제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왕이 뭔지 아세요? 왕이에요. 왕은 그 위에 황제 밑에. 그 다음 맨 마지막 제일 낮은 왕이 뭐예요? 군. 잘하시네요. 군. 그래서 임금의 아들들을 전부 군이라고 그러죠? 안편대군. 무슨 군이 많아요. 그렇죠? 연산대군. 연산군. 그래서 이조 시대에 왕이 27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초등학교 때 외운 건 안 잊어버려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이, 호연, 숙경영, 정순, 한철, 고순. 우리 강장노님이 수제예요, 수제. 27명 중에 전부 조 아니면 종이에요. 태조, 정조, 세종. 이런데 두 사람만 조나 종이 아닌데 그 사람 누구예요? 연산군, 광해군. 이 두 사람은 왕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군, 하급 왕. 그렇게 잔인하고 조카를 쫓아내고 가서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이고 네가 왕된 연산군 너는 군이다. 한 번도 조나 종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종은 왕급 이상일 때 붙이는 거예요. 왕이군도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왕들 가운데에 권력은 잡았지만은 좀 비열하고 포악하고 나쁜 왕은 군으로 역사가들이 매겨놓고, 그 다음에 나라가 크고 한이 이제 지배를 많이 하면 황이나 제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왕을 뭐라 그래요? 천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까?
그냥 일왕 그래요. 신문에 전부 일왕 그러지 천황이라고 말 안 씁니다. 예. 뭐가 황이야? 응?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뭐 황이 뭐가 황이야? 그런 이제 감정이 좀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주는 적어도 이 황제급이에요. 그 밑에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왕은 그래도 독립된 국가여야 되는데 독립되지 않았어요. 종주 아래에 많은 작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왕을 봉신이라고 했습니다. 봉신. 자, 종주라고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것이 이제 마루종자 아주 중심되는 집안을 종갓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갓집 종이 저거예요. 저는 9대 종손이에요. 저 어깨를 어서 살만합니까? 제가 9대 종손입니다. 제 맏아들은 10대 종손이고 제 손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11대 종손이에요. 종손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책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1년에 제사를 15번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된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아무 소용이 세금만 내지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문중산이라 해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객지 생활을 50년째 하는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저한테 옵니다. 왜? 제 이름으로 된 종손이니까. 뭐 시골에 산이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아요. 1년에 그저 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안에 무슨 대소사 일이 생기면 꼭 가야 해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 복잡해요. 제사 안 지내게 된 건 다행인데, 뭐, 큰 집 형님, 큰 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이 많아요. 이 종주가 그런 종이에요. 종손 같은 종이에요. 그 밑에 많은 봉신들이 있었어요. 봉신. 봉 이렇게 써요. 신은 신하 신자 써요. 봉신이 많이 있었어요. 봉신은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이에요. 군왕이에요. 황제, 군왕 그러잖아요. 합쳐가지고 막 말할 때. 그래서 이 헷 족속이 거느리던 대종주가 있었어요. 그 종주가 그 밑에 있는 누구요? 봉신. 봉신은 그 밑에 지역을 관할하는 작은 왕이에요. 그 사람과 조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라.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약속이에요. 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으니까 쌍방 간의 합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고식의 조약이에요. 너 이렇게 하여라 하고 나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벌 받죠. 일방적인 조약입니다. 자, 그 얘기하면 고대 근동사의 여러 문서들 중에서 모세 율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이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지금 종주 설명했죠? 종주가 종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봉신에게 내려보내는 일방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전역에 있던 아주 고도로 발달된 조약 형태를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건이에요. 특히 이와 같은 조약들은 헷 제국의 유형적인 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제국이 운영됐어요. 지방 토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만하겠다, 독립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딱 약속 딱 이렇게 지시 딱 해놔요. 그래서 이 종주국인 헷 나라가 그 밑에 봉신국들에게, 작은 나라들에게 통보하는 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아까 본 지중해, 흑해, 연안의 나라들이에요. 자, 헷이 어디 있었다고요? 저기 터키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자, 조금 확대했고 여기가 헷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주가 봉신에게 내려보내는 그걸 조약이라고 했어요. 조약. 조약에는 한 6부분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부분을 전문이라고 그래요. 전문. 자, 한자로 써놨죠. 앞전자, 그럴 문자. 그러니까 서론 같은 거예요. 서문 같은 겁니다. 이 서문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 아니? 이것은 아무아무의 헷의 종주 아무아무의 무르실리스의 말이니라 이렇게 딱 내려가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헷 제국의 종주가 왕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 봉신국을 지금까지 잘 보호하고 또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무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보호해준 암흑의 왕이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왕의 신분과 칭호와 족보가 일거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대의 왕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같이 들어서 전대에 너희들의 전대에 누구를 이렇게 했듯이 우리는 이렇다. 지금까지 역사적 관계를 기술하면서 이 왕의 이름과 신분이 헷 족속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이 조약은 위대한 왕이요 헷 나라의 왕이며 용감무쌍한 자요 폭풍신의 총하여 스필룰리우마스의 아들인 태양 모르실리스의 말이니라. 장엄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별로 감각이 없지만도 그 봉신 그 왕은 딱 들으면 쫄아졌어요. 굉장한 왕이다 그래요. 깜짝 못한다 그래요. 둘째는 역사적 서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문에 이어서 역사적인 서언은 쌍방 사이에 지금까지 주고받은 그 관계, 국제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왕국과 대왕국, 종주와 봉신 사이에 역사적으로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어 왔는지를 나는, 왕이 나는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짐은, 그 다음에 너를 짐경이에요. 짐경. 영어로 하면 I thou. 나는 짐은 국가니라.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랬잖아요. 짐은 I am the state. 나는 임금이 자기를 말할 때는 짐이라고 그래요. 신화 보고는 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끌어가요. 때로는 봉신국의 왕위에 오르게 한 그 헷 제국의 왕이 내가 너를 왕 삼았다 이렇게 막 하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이제 절절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요. 왜? 쿠데타 못 일으키게. 예컨대 무르실리스는 그 왕이에요. 그의 봉신인 두피테숲에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린 봉신으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환기시키는 그 조약 문서가 나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거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했잖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바로 그 후계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무르실리스는 두피테숲이 비록 병들을 앓고 있었지만 두피테숲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신실히 지켜 그에게 왕위를 개선시켜준 사실을 언급한 문서도 나와요. 너 지금 골골 다 죽어가는데 내가 너가 그 작은 왕의 지위를 내가 보장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황공하잖아요. 자꾸 역사를 상기시키고. 이러므로 두피테숲 봉신은 무르실리스 종주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들을 다 청정해야 했어요. 역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왕이 봉신이 꼼짝 못하게 지금 군기 잡는 거예요. 이랬거든. 내가 지금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또 1년에 금 얼마 달란트씩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주권 조약이에요. 셋째는 이 언약상의 의무, 계약 조항이 들어있어요. 너는 뭐 백성이 얼마이고 뭐 얼마니 매년 금 얼마, 은 얼마를 가져올지니라.
상납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봉신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는 경언할지니라. 경언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성경에? 예? 간음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형태가 비슷해요. 종주권 조약의 형태가 우리 십계명 형태하고 아주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지니라 또는 말지니라. 할지니라 또는 말지니라. 십계명하고 어투가 아주 같아요. 명령적 또는 정언적 형태. 정언적이라는 말은 할지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정하게 말해 주는 거예요. 정언적인 명령이라고 해요.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종주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존 그리고 군사상의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대 두피테숲은 봉신이에요. 두피테숲이여 경은 하티 나라의 왕인 짐과 짐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충성할지니라. 다른 어떤 얘기도 경에 눈을 돌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언약상의 의무 또는 계약 조항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들에는 이와 같은 조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데도 정언적 명령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할지니라 말지니라 같은 게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데 헷에서 나타나고 이 헷이 성경에 있는 십계명의 형태와 아주 같은데 참 신기하게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는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지니라 말지니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은 벌칙이 없어요. 벌칙이 없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런 거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일하지만 안식일을 쉬어라. 너 안식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런 거 없어요. 예?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끝! 너 살인하면 어떻게 돼? 곤장 100대 맞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언적 법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해의적 법이 있어요. 해의적이라는 말은 모양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풀어주는 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웃의 소를 2마리 훔치거든. 그 벌로서 소 2마리 돌아가다 주고 얼마의 돈을 더 물어내고 제사 지낼지니라. 소를 훔쳐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의문에 대하여 풀어주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해가지고 주먹질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그만 시력을 상실하게 했다.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는 이 손을 휘두른 사람의 눈을 그렇게 빼든지 다치게 하라. 그게 눈에는 눈이잖아요. 이에는 이, 코에는 그런 거 없어요. 코에는 코는 없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물론 코 하면 그렇게 했겠죠. 같이 이제. 그렇듯이 뭐뭐 하거든 이렇게 벌을 주라 하는 게 아주 해의적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십계명은 정언적 법이에요? 해의적 법이에요? 정언적. 그 외에 많은 출애굽기, 레위기 법은 뭐예요? 해의적 법이에요. 그런 법인데 이 정언적 법은 성경에 나타나고 어디에 나타나요? 종주권 조약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 밑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정언적 법은 하라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해의적 법은 누가 뭐뭐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용어는 뭐 정언적 율법, 해의적 율법 몰라도 돼요. 율법이 하라 말아라 하는 것과 뭐 하거든 뭐 벌주라 이런 것이 있다는 알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성경에 보십시다. 정언적 율법이 하라 또는 할지니라 말라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특징이 뭐냐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명시되지 않은 법이에요. 이걸 정언적 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하거든 만약 한 사람이 이웃의 소를 훔치거든 그 소와 함께 그 소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 벌칙이 확실하죠? 5분의 1 도로 갚아주고.
만약 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거든 그 다치게 한 자의 이도 상하게 하라. 범죄자에게 내릴 형벌이 명시된 것을 해의적 법이라 합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 종주권 조약에 포함된 첫 번째는 뭐예요? 전문. 기억납니까? 둘째, 역사적 서은. 셋째 뭐예요? 율법 조항. 해라 하는 거예요. 의무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는 뭐예요? 보관과 공중을 위한 낭독이에요. 이 귀중한 조약을 어디다 갖다 잘 보관하여라. 아무렇게 놨다가 뭐 짓밟고 없어지거나 옛날에 이제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돌이 깨져버리고 없어지면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어디다 갖다 놔라? 너희들의 신전에다가 엄숙에 갖다 놔라. 그리고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몇 달에 한 번씩 그걸 끄집내가지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한 번 어떻게 하라? 낭독하라. 왜? 국민이 이 종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를 듣게 하라. 그래가지고 보관과 공중을 위한 낭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헷 족속의 종주권 조약의 전형적인 그 조약문에는 그 조약의 일부는 조약을 2개 만들었어요. 똑같은 건 2개 만들었어요. 그 돌에 새겼어요. 똑같은 돌에다 새겨가지고 하나는 종주국의 신전에 종주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 또 다른 하나는 봉신국의 신전에 각각 보관하도록 했어요. 왜? 한쪽에서 그런 거 없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똑같은 거 이제 종주의 신전에 놓고 하나는 봉신의 신전에 갖다 놨어요. 또 봉신은 약정된 횟수대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약속한 대로 매 1년 1회 내지 4회씩 공중 앞에 그 조약문을 낭독하여 그 나라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항상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참 잘했죠? 고대 아주 통치를 아주 면밀하게 했어요. 자, 여기 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10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두 돌비를 언약의 비라 그러고 그것이 들어있던 박스를 뭐라 그래요? 언약궤 또는 법궤. 그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궤예요. 여러분 이제 연결되죠? 그런데 그 돌비를 모세가 몇 개 받아왔어요? 왜 2개 받아왔어요? 하나님 사랑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사랑. 아, 맞아요. 평양적인 것 두 가지를.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해가 되고 학설이 있지만은 2 돌비를 받아왔어요. 2 돌비를 받아왔고 그 돌비의 이쪽 저쪽에 다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한번 펴보십시오. 예?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면밀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옵니까?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증거의 2 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자, 돌판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의 이쪽 저쪽에 글이 적혔어요. 돌판 2개까지 왔어요. 돌판 2개입니다. 이것은 이쪽 저쪽이 어디를 말할까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쪽과 이쪽, 이쪽과 이쪽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이쪽과 이쪽. 어느 걸까요? 문자 그대로는 양쪽 다 가능한데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쪽과 이쪽 다 적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해족속의 두 문서에서 똑같은 문서를 하나는 종주의 신전에 하나는 봉신의 신전에 가져갔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돌판 두 개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두 개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신전에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쉬는데 뭐 하나님의 신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를 다 못에 다 줬어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거짓말 할 하나님도 아니고 잊어버릴 하나님도 아니고 둘 다 줬더니 똑같은 건 두 개. 정말로 이렇게 참배같이 똑같은 거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글자 같은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는 5계명까지 여기는 6계명 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10계명 다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10계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의 내용을 한꺼번에 양쪽을 다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쪽에 봐도 10계명 다 있고 이렇게 봐도 10계명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두 개의 돌비 하나만으로도 10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쪽을 한꺼번에 못 보기 때문에 두 개 이렇게 놔가지고 1계명부터 10계명부터 다 있고 뒤에서 보면 다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이런 뜻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보이는 데고 한쪽은 안 보이는 데잖아요. 보는 데서는 지키고 안 보이는 데서는 안 지키고 그러지 아니하고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만 지키라는 그런. 그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두 개를 다 줬으니까 두 개를 다 갖다 간직하는데 양쪽 보이는 쪽만 보이게 하지는 않고 다른 쪽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렇게 해야 그 뒤에까지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제 보관 및 낭독이고 다섯 번째 증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왜? 약속에는 항상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증인들의 명단을 막 쫙 썼어요. 주로 신 이름을 많이 썼어요. 신 이름. 아까 신들 많았잖아요. 해적수에 신이 막 무진장해가지고 아무개 신, 아무개 신, 아무개 신이 이를 증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잊어버렸다고 하거나 이것을 안 지키려고 생각하면 절대 하지 마라. 증인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대에는 그게 굉장히 먹혀들었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언약은 다른 증인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이 신인데 뭐. 그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증인이 있어야 구속력이 있고 그것을 지킬 마음이 있는 인간의 심리를 따라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는 없지만은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뭐예요? 증인 비슷하게. 하늘이 뭐 귀가 있습니까? 땅이 무슨 귀가 없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땅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땅이 어떻게 귀가 있어요? 맞아요. 표현이죠. 옛날에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신지 천지 신지 아지 여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거짓말하냐 그 말 했잖아요. 하늘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의 마음의 그 비중을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대의 법적인 문서들은 정인들의 명단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는데 국제적인 조약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는 쌍방 국가의 신들의 이름이 올랐고
어떤 조약문에서는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모든 신들의 이름을 총동원하였다. 게다가 자연계의 중요한 사물, 산, 강, 샘, 바다, 하늘, 땅, 바람, 구름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신들을 정민으로 한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벌을 내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축복과 저주가 있었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안 지키면 너 곤장 벽대 맞을 줄 알아라. 우리가 군대에 갔더라서 너를 무력을 진압할 거다. 뭐 이렇게. 말 아니면 은을 또는 금을 얼마나 벌금으로 내야 돼. 이런 걸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막 좋겠다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했어요. 이것은 봉신이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 각각 받게 될 축복과 저주들, 곧 좋은 일과 재난들을 열거했어요. 보통은 저주들이 먼저 기록됐는데 그것들은 흔히 고대의 신들의 진노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 불길한 일들로 파멸, 불임은 이제 너희 여자가 아이를 못 낳을 거다 이런 거예요. 비참, 빈궁, 열병, 기근 등이 저주로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축복들에는 신의 보호, 봉신의 지위 유지, 건강, 번영, 평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약문의 일부는 종주국에, 다른 일부는 봉신국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 2개의 돌판에 조약문이 새겨졌다. 2개의 돌판에는 각 조약문 전문이 새겨졌고 또 돌판의 양면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양면에 그와 같은 조약문들이 지금까지 다수 발견됐어요. 이걸 10계명과 특별히 좀 이따가 보는 신명기의 내용이 굉장히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빨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조약문 돌판의 전면 한가운데는 종주의 어인을 찍는 관습이 있었다. 어인에는 왕의 초상 또는 그의 소유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형상이나 칭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 이 중요해요.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 칠을 해놨어요. 이제 2개예요. 돌 2개. 2개. 똑같은 거 2개예요. 전면의 어디예요? 전면의 한가운데 여기에요. 어인이 뭐예요? 임금의 도장. 임금의 도장이 찍혀 있거나 종주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용안이 그려져 있거나 어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걸 뭘 뜻합니까? 종주가 이거 선포한 거야. 절대로 어기면 안 돼. 게다가 도장까지 찍어. 도장은 뭘 말합니까? 권위. 그죠? 권위. 도장 딱 찍으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참 성경과, 자, 우리는 이 가운데쯤에, 자, 여기 처음부터 쭉 나와요. 요거 이제 뒷면에 되겠죠? 여기 한 가운데쯤, 자, 너희는 10계명이라고 할 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하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우리 보통 5계명 이쪽에 넣습니다만은, 이 위치가, 이것이 10계명이라면, 그 위치가 무슨 계명이 있는 위치인 거 아니? 안식일 계명이 있는 위치예요. 분량으로 보면.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 한 가운데 좀 딱 차지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상에서 살펴본 종주권 조약의 구조, 형식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언약들과 똑같은 것임을 알게 돼요. 종주권 조약 또는 언약, 이게 구조와 10계명의 언약을 그 형식상으로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전문이 뭔지 보았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까 무릇이 리스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끄집어 내가 왔는 구원자다. 언약상에 계약이 나옵니다. 할지니라 말지니라 많이 나와요. 2계명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1계명 예?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이게 다 의무사항 계약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보관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종주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셨기 때문에 조약문을 기록한 2개의 돌판 중에 하나를 따로 보관할 필요와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상의 신전 곧 성소에다가 2 돌판을 모두 보관하게 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지상에 있는 신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지은 신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들의 명단이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요 만유 위에 뛰어나신 신이므로 그가 친히 체결하시는 언약에 다른 신을 정인으로 불러오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서약은 야훼 이름으로 빚어지되 함부로 헛되이 이끌어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천지를 부르신 것은 흥미있는 일이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천지, 하늘이여 들으라 하는 그게 천지를 불러서 맹세한다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별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은 계약 여러 가지 여기저기 여기에 가령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 제2계명. 예?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장수하리라. 그러면 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십계명은 모세 당시에 국제적으로 맺어졌던 조약과 거의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을 취하여 십계명을 반포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취지와 의미를 그 당시에 이해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조약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 그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언약이다. 그걸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상상해온 전통적인 십계명의 모양과는 좀 다른 모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우리 와이프님께서 쓰신 영적 선물 제3권 278, 279페이지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와이프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요한 점 하나 남아있어요. 이건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앞에서 우리는 종주권 조약의 조약문을 새긴 돌판의 전면 한가운데 여기요. 전면 한가운데 용상이나 용안이나 어인이 적혀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 있어요. 메르디스 클라인. 이 클라인은요, 안식일 교인 아니에요. 장로교회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돌아갔었는데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 책이 뭐냐면 대왕의 조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빨간 글자 있죠? 영어로 Treaty of the Great King. 대왕의 조약이라는 책. 그 책의 18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그 책에서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따온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 신학자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신학자가 말하기를 외적인 모양의 유사성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10가지 말씀의 한가운데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한가운데 제시된 안식일 표 안식일 표에서 그 당시에 국제적인 조약, 헷 조약, 국제적인 조약 문서들의 전면에 한가운데 적혀있던 종주의 어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장로교인 학자가 그렇게 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십계명의 경우에 있어서 종주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이제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야훼예요.
그 종주는 야훼이시므로 그의 초상을 그의 인에다 그려놓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이렇게 하는 안 돼요. 없고, 반면에 안식일이 언약의 표가 된다고 출애굽기 31장에서 말하고 에스겔서 20장에서도 말씀해요. 표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모형을 반영하는 바, 이 창조 행위는 인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상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만드신 분, 창조자에게 대한 언약의 성별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세계 역사 위에다 그의 소유권과 권위의 인으로서 안식일의 표를 찍어 두셨다. 누가 한 말이에요? 장로교회 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어인에 그려진 화상이 상징하는 바요. 거기에 기록된 칭호가 조약에 관여한 신들과 그들의 대표적인 종주를 위하여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다. 문장이 좀 제가 어렵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변에는 헷 족속에 계셨던 전면의 중앙의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도장을 대신한 그 위치에 있다 그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말 참 잘 썼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발표한 사람은 미국의 학자 조지 맨덴홀입니다. 맨덴홀의 발견에 이어 해족속의 종주권 조약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 바로 메르디스 클라인, 아까 제가 인용한 그분이에요. 그는 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와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반영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이 종주권 조약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신명기 주석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바로 대왕의 조약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신명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전문이 있어요. 전문이 신명기 1장 1절 5절이에요. 언약의 중개자, 언약 하는 분이 나와요. 아, 나는 너희를 이렇게 쭉 애굽을 딱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적 성어는 언약의 역사를 말합니다. 호렙에서 호르마까지 아르논에가 나가고 요단강 동편 언약이 쭉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 동편까지 왔잖아요. 어디까지 왔어요? 비스가산까지 왔잖아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쭉 서술한 것이 1장 6절부터 4장 끝절까지예요. 그럼 긴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셋째는 언약의 조항이 나옵니다. 너 어떻게 그러므로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신발도 안 헤어지고 옷도 안 헤어지고 만나노 먹이 하면서 다 살려왔으니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희들 뭐 하라? 계명 지키라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다시 나와요. 그 주된 명령, 부수적인 명령 해가지고 쭉 26장까지 계속 너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쭉 신명기가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언약의 비준이 나옵니다. 비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비주,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일, 그것도 다 비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축복과 저주 앞에 나왔잖아요. 언약에 대한 서원으로 궁극적 회복, 극단적인 결, 마지막에 이제 왕조, 어떤 왕조가 되겠는지 최후의 정인의 노래, 모세, 유언, 왕조의 성으로 끝나요. 요컨대 클라인은 신명기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또는 계약으로 보고 그 계약을 신명기 계약이라고 일컬었고 신명기 조약이라고 일컬었고, 이에 앞에서 그는 십계명과 신명기가 어떻게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주이시고 이스라엘은 봉신의 입장에서 종주의 언약을 받는 모습이 고대 언약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요? 또 뭐예요? 신명기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화와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또 언약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약의 모양과 조약의 형식을 띠면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의
그것을 반영해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의 기별과 내용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수용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시대의 문화와 관습, 역사와 지리를 이해하고 고고학적 발견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여간 요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오늘 신명기를 다 구체적으로 다 공부하지 않지만 내용을 여러분 대충 알기 때문에 신명기의 틀이 뭐이다? 헷 조약의 틀과 비슷하다. 10계명의 구성이 헷 조약 그러면 헷 조약 신명기 우리 10계명이 왜 이런 모양을 돼 있고 신명기가 왜 이렇게 모양됐는지를 그것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이 헷 조약이다 그거예요. 헷이 발견되었고 48번 언급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 날조라고 하던 것이 반증되었고 그것에서 얻는 지식이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헷 족속과 그들의 조약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언제나 그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가는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관 생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이 원수와의 대전에 나가서 싸울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